지난주에 뉴스 중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시대가 또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걸 기획하고 또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을 개그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1호 개그맨이라고 그분을 부르더라고요. 코미디언하고 개그맨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사람들인데, 코미디언은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하면 구봉서, 뭐 배삼룡, 이기동 아시면 옛날 사람들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거기 나오는 몸으로 이렇게 웃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개그맨은 유재석, 신동엽, 이경규 이렇게 좀 세련되고 좀 신선한 웃음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 단어라 개그도 영어고 코미디도 개그라 찾아봤더니 의미는 비슷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요즘은 거의 굳이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유성 씨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상설 개그 콘서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도군에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직장을 잃은 후배 개그맨들에게 직장도 주고 아무튼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후배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저의 마음속에 영향을 줬던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뻔한 건 웃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은 웃기지 않는다고요? 뻔한 것. 개그맨이 뻔한 이야기하면 뭐가 웃기겠습니까? 익숙하고 뻔한 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유성 씨의 살았던 삶을 보면 새로운 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생각. 개척자의 길을 갔어요. 개척자의 길을 간다는 건 항상 고생이 많고 실패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웃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뻔한 설교, 뻔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준 영향이죠. 진리를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지면 식상해지고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워지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면 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뻔한 사람입니까? 신선한 사람입니까? 빵도 어떤 빵이 맛있어요? 각 구워낸 신선한 빵이 맛있지 식상하고 오래된 빵은 맛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개. 저도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원래 커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많고 나라는 98배가 큰데 커피 전문점이 4만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이 적은 땅덩어리에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 넘으니까 얼마나 커피 전문점이 많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때가 1896년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아관파천 때 공식적인 문서로 러시아 공사관에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유행하게 된 계기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인스턴트 커피.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든 것이 맥심 같은 데서 믹스 커피를 만들죠. 믹스 커피를. 그리고 1999년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이걸 에스프레소 커피라 하더라고요. 그 커피를 먹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만 저도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를 생각해 봤더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등치 커가지고 촌놈인데 걔 자취방에 놀러 왔더니 걔가 예전 그 빨간 그 이렇게 바가지 아시죠? 물 뜰 때 이렇게 사용한 빨간 바가지에다가 가가지를 갖고 오더니 커피 믹스 10개를 붓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딱 타더니 그놈을 둘러 다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공부를 한대요. 역시 시골놈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등치가 큰데 그걸 보고 커피가 그 한번 얻어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커피 믹스 하나만 있어도 달콤하게 참 맛있고 좋았는데 요즘 뭐가 대세예요? 우리나라는 아메리카노.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그 아메리카노 안에는 그 믹스 커피 안에 있는 프림을 먹으면 살이 찐대요. 맞는가요?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있으면 뭘 못 느껴요? 커피의 원래 맛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원두만 갈아서 내려 먹어야 원시인이 아니고 문명인이다 이런 느낌. 믹스 커피를 좋아하면 뭐요? 한 코미디언 이름 그 정도 되는 사람, 옛날 사람, 이기동, 배삼룡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왜 커피에다 물 타서 먹는지 이런 아주 미개인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원래 카페의 원조인데 그 나라는 진하게 커피를 내린 에스프레소만 커피라고 인정하고 아메리카노는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커피 믹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어떤 게 진짜 커피인가요? 어떤 게 진짜 커피예요?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냉장고를 열면 제 냉장고 안에는 조지아 카페라떼가 꽉 차 있어요. 아시죠? 병으로 돼 있는 거. 저는 아침에 딱 반 병 먹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커피가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먹으면 좋은데 저는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반드시 10시 이전에 딱 한 번 기회가 옵니다. 출근해서 딱 한 번 마시는 그 조지아 카페라떼 달콤합니다. 그리고 내 온 정신을 깨우는 집중력을 이렇게 최고조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회진을 해요. 환자들 만나서 조치를 취하고 오더를 다 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12시 전까지 뭐 해야 되냐면 다음날 새벽에 할 설교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내 정신 상태가 하루 중에 제일 정신 상태가 똑바를 때가 되면 아침에 커피 먹고 난 다음에 2-3시간 사이에, 그때 중요한 일은 다 해야 돼요. 그 오후부터는 이제 기운이 떨어지니까 멍해집니다. 그때부터 운동해야죠. 어쨌든 그때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설교를 작성하잖아요. 한 2배 넘는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일까 커피 충만일까? 아무튼 제 안에는 그때가 하루 중에 제일 충만하고 막 작성하면 제일 잘 나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성도들도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일은 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말대로 거짓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한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됐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이었는데 그 체험을 자기 이름으로 말하면 자랑한다고 할 것 같아서 자기 아는 사람이 체험한 체험이다 이렇게 하고 들려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인데 원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랑한 것이 이로울 것이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 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세 번째 하늘이라 이렇게 하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구름이 있는 대기권, 지구 안에 있는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 그다음에 지구를 벗어난 우주, 별, 달, 해가 있는 곳을 우주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계를 셋째 하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째 하늘을 봤다고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셋째 안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보았고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셋째 하늘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천사를 말하면 천사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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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상계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둘의 날개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어가지고 2개는 얼굴, 2개는 몸, 2개를 이렇게 다리를 가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찬양을 하는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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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연기가 타오르고 막 아무튼 이사야가 봤던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 나온 천상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요한이 말합니다.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좀 달라요. 꼭 이건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뒤에 무지개가 딱 떠 있고 봤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이야기. 무지개가 있고 옆에는 24 보좌 이렇게 장로들의 의자가 쭉 앉아 있고 24 보좌 앞에 뭐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유리 바다가 있고 쭉 설명이 나오는데 지루할까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던 천국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데 누구도 봤다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좀 적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다가 멈춥니다. 왜 멈춰요? 이야기하면 자랑한다고 이야기할까 봐 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이야기해주면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왜 중단했을까? 자랑해도 되는데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만 안 두면 참 좋을 텐데 좀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천국의 모습이 또 다른 시각으로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천국의 모습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자랑할까 봐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만뒀을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해하면 좋은데 오히려 두려움이나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말 안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에 나온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좀 희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 봐. 커피로 말하면 에스프레소를 줘야 되는데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그 말씀을 에스프레소 같이 그냥 그 본질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메가커피 가면 얼마 줘요? 아메리카노 1리터짜리 그 아메리카노 주라요. 메가커피 가면 꼭 그거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희석시켜서 양만만. 근데 뭘 몰라요? 진짜 커피의 본질의 맛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으로 미숙할 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유식으로 젖으로는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기는 힘들지만 먹어야 충분한 영양분이 섭취되며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젖 다음에 이유식 다음에 밥을 먹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병 물고 돌아다녀요. 교회 다닌 20년 됐는데 아직도 뭐 갖고 다녀요? 젖병을 물고 빨면서 어려운 밥을 먹으라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만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미숙한 채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밥을 먹지 않고 젖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다 말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어떤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셋째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음에 바울에게 주신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큰 계시여서 혹시나 바울이 자만하여 넘어질까 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셨던 이야기로 주제를 바꿉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혹시나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되는 해석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간질 같은 만성 질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발작을 일으켜요. 저는 병원에서 같이 간질발작 일으킨 사람을 만나는데 보는데 제 환자 중에 간질을 일으키면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근데 그 사람이 간질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 차릴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가 한 30분 뒤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30분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30분은 너무 기니까 집에 돌아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분을 기다린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30분 못 기다리고 나는 집에 간다. 30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 설교한 사람이 지금 5만 원도 못 간수하고 막 간질발이 이렇게 막 쓰러져 갖고 막 있다가 30분에 일어나서 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뭔 생각이에요? 이 몸이나 잘 간수하지. 그러고 나서 질병 치유한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 간질이 장애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엄청 장애가 되었죠. 힘들죠. 이 새신자 되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3번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3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 새벽기도 하듯이 3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No, 안 돼. 웨이트 기다려다도 아니고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8절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하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분하다. 그걸로 네가 가지고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 듣기 편하지 내 이야기가 되면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것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 직장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저 숨쉬고 살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아니라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3번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은 뭐라고요? 노, 안 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데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은혜 받고 잘 살아야 하나님 복음이 전도되는데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가 되고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 복음의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준 대답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믿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에게 줬던 이렇게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꼭 손오공 머리에 있는 머리띠 같다. 손오공 머리.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말을 잘 들을 때는 괜찮죠. 근데 말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삼장법사가 뭐 주문을 외우면 머리띠가 꽉 조여지면서 죽을라가죠.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참 좋은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더 새벽 기도를 나올까요? 더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축복 주고 은혜를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건데 축복과 은혜를 줬더니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또 가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안전핀으로 그 삶 안에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다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도 육체의 가시를 안전판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셨다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키가 180이 넘었으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시내로 갔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키가 적어서 다행이지, 배가 좀 나와서 다행이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간절의 문제로 하나님께 여러 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깊게 묵상해요. 그 묵상한 내용이 마지막 10절에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묵상한 결과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묵상해 보니까 그 약한 것, 내 안에 그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이 결국 방해가 된 게 아니라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 의신이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남부대 앞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우회전하는데 직진하는 차고 부딪혔어요. 근데 의신이가 직진하는 차를 못 보고 이렇게 우회전으로 급히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상대 차는 옆에가 범퍼가 이렇게 옆에가 싹 부서져서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사고가 났습니다. 의신이 차도 이렇게 부서져서. 근데 양쪽 운전자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보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신이가 올 3월부터 차를 갖고 다녔거든요. 이게 운전한 6개월이 아직도 초보 운전 이렇게 양쪽에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긴 초보 운전인데 운전을 어떻게 할까요? 나름 이제 6개월 지나니까 뭐요? 자신감이 붙었어. 다니지 말한 것을 꼭 다니고 또 이렇게 운전하러 뒤로 따라다가 출근길이 비싸니까 따라가 봤더니 꼬리 물기 하고 가고 아무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해, 언제 사고 한번 나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사고를 나더라도 몸을 안 다치고 사고를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왜? 사고가 나더라도 몸이 안 다치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되니까 운전을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알게 되는데, 이렇게 사고 안 나고 5년 갔는데 이제 본인이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막 칼치기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바로 주님 나라 갑니다. 한 번에
근데 다행스럽게 6개월 만에 나름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올 때, 나도 이렇게 운전 초보 아니다고 뛰고 싶을 때, 그때 딱 사고가 났는데 몸은 안 다치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몸은 안 다치고 자동차만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가능하면 방어 운전도 하며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약할 때가 강해질 때다,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전 생각은 안심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렵고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것도 가능해, 초복같이 막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주의 집중력이 흩어지고 뭐요? 사고의 위험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보면, 만일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얼굴이라고 만들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만일 내 몸이 약하게 주셨어요.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든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